시편 39편 4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통날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오도하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소장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헤아려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 때문이로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길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일지 우매자일지에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면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찬양을 지금까지 안 했지만 10월달부터는 우리 모두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은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들한테 정말 희망을 갖고 집사님을 했지만 정말 실망이 크고 몇몇 사람 외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가 괜히 젊은 이 처녀들 중학들한테 집사님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여러 번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내가 또 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난 역시 목회에는 체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대학 교수로서는 만족한데 교회 오기만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차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늘 서 있는 이 괴로움은 하나님과 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때는 잠을 못 이루고 밤에 몇 번씩이나 일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정말 인간에 대한 기도한 희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40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희망보다도 실망을 안기고 상처받아야 되나? 역시 언제까지나 이 시대의 사역을 끝마쳐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아내가 미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빨리 정년 퇴임하시오. 이제는 그만하시오. 할 만 됐으니 이제는 후배들한테 불러주시오. 이런 사모가 있다는 거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야, 그 사람은 장가를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도 저도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한 주 동안 계속 감기 몸살 때문에 약을 먹고 이것이 혹시
이게 코로나인지 우한인지가 아닌가 하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서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계속 오늘 또 밤새도록 앓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겉으로 멀쩡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약을 먹고 지금 선풍기도 제가 에어컨도 안 틀고 있는 것은 뼈가 쓰리고 아프니까 제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에 놓고 고향에 가시겠지만 저도 이제 고향에 가야 되겠지만서도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아버지가 96세 사시고 어머니가 91세인데 참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면서도 당신 사이가 둘이나 죽고 저런 데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경 고쳐야 돼요. 장수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장수했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살면 안 볼 거 보고 인생 끝나면 이것이 인생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날이고 동생이 남편이 듣고 얼마나 외롭고 슬픈 마음을 보낼까. 아마 이럴 때는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앉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이제 역시 내가 장남인지는 몰라서 장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가끔 또 생각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그냥 의지가 소침해지고 마음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양보호사한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불효자는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불효자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썩어버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모인다고 해서 돈 몇 푼 안 내는 것 때문에 시골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다 생각 때문에 가면 가겠지만 혹시나 그래서 노약 가신 어른한테 또 해가 될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제 일부분은 다 재놓고 아마 한 구석에는 고향에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시겠지만은 어디 놀러 다니는 분들은 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호텔도 모텔도 뭐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 다 차고 넘쳐서 방이 없다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그 말이 좋은 말로 전혀 들리지 않고 역사에 처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인생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고향에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상의 무덤도 찾아가서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화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을 실감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었다 할지라도 생전에 계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늘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건 참으로 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벌써 많은 것들을 느껴가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시를 우리에게 썼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너의 종말을 알아야 한다. 너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39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종말은 죽는 날이죠. 인생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 날이 옵니다. 자기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지혜 중에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나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연한의 옷담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 그건 사실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사는 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은 짧습니다. 얼마쯤 살았으며 또 얼마나 살 것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사는 날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안다는 건 인간이 허무하다는 사실. 제가 운동해야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몸살감기 걸리니까 한 주 동안 교회는 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책도 볼 생각도 없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소파에 무드거운 앉았다가 약을 먹었으니까 취해서 또 쓰러져다가 또 눈 뜨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제가 또 시설에 청소할 사람 손길이 부족하니까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땀을 흠뻑 흘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앉았다가 또 약 먹으니까 졸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인간이 참 약합니다.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림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께서 나에게 한 병기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호산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 그림자 같다. 우리가 산 날은 한뼘 짧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잘 묘사한 솔로몬 왕은 인생 헛됨을 바람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전도서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씩이나.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 바람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인간의 부경화를 한 몸에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눈으로 본 것에 가졌으며 입으로 먹고 싶은 건 다 먹었고 몸에 입고 싶은 모든 옷은 다 입어봤고 그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습니다. 그 인생으로서 그의 영화로는 전무후무한 걸 다 누렸어요. 아무도 그와 같은 생의 향락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직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바람처럼.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 제가 자식들한테 믿음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도 목사 자식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내가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만족할 만큼 신앙이 뜨겁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점수는 50점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 자식에 대한 실망감. 제가 이제 저도 얼마 머지않아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집에 어려서부터 무엇인 분립이라고 제가 크게 족자를 걸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신앙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귀에 딱쟁이가 생길 수 있도록 아마 수없이 말했지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신앙 점수는 50점밖에 안 돼요. 그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사, 인생 허사를 더 절절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지금 나도 그렇습니다. 한 번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그 세월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실로 인생은 사는 날이 짧습니다. 덧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온고 백발이 오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목막는 그림 그를 서러워하노라. 어떻게 백발이 오는 걸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 가지 염색술이 발달해서 저도 염색을 하고 하니까 어디 가면 제 나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염색 안 하고 싶은 마음이 100번입니다. 10번이 100번이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 뭐 자식인지 뭔지 모르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머리가 허해라고 하면 당신 사이 하나가 머리가 허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들어보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이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도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내가 머리 염색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서 염색을 하지만은 뭐 솔직히 그게 염색에서 하나 이것도 화장이면 화장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머리 긴 거 막을 장사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생명을 알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는 것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비치리다. 저 솔직히 말해서
서천하면 한산 못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못이 해가지고 배 짜는 걸 수없이 봤거든. 밤낮 없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이 배들이 앉아가지고 배를 짜가지고 그걸 배를 갖다가 쪼르륵 자르는 까지 제가 보고 그걸 이제 잘 곱게 접어서 새벽에 깜깜한데 새벽장 그 수십리길을 걸어서 그걸 갖다가 팔고서 허다못해 고기 한 건 들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보니 번해가지고 야, 저 눈치 보니까 오늘은 고깃국을 좀 먹을 수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고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거 같다 그 말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즐거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간다. 우리 인생엔 한때 아름다운 들의 꽃처럼 시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걸 아시아. 인간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예요. 사람마다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다. 이만하면 대충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짝을 짜는 거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인생이 그림자 같구나. 우리가 언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는 당직해도 사람이 순간순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바람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흔들리고 주께서 사람을 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든든한 게 없어요. 지진이 나면 빌딩도 무너지고 정권도 무너지고 때가 되면 청춘도 내놓아야 되고 건강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명예도 뺏길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든든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헛된 일에 분노합니다. 너 헛된 일을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냐?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 누가 치웠는지 네가 아냐? 우리가 그토록 억격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나갑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욕망일 뿐이지 누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어떤 분은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또 모았다가 사기꾼 말에 그만 속아서 다 사기꾼 입에서 갖다 안 껴줍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벌려고 괴로워해서 그만 병 들어가지고 병을 해도 또 다 뺏겨버려요. 어떤 분은 열심히 벌라고 과로해가지고 그만 병원에서 병원했다가 또 해도 다 뺏겨요. 어떤 분은 열심히 모아서 평생에 쓰지 못하고 관리했다가 죽으면 자식에게 또 다 뺏겨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솔로몬처럼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잘 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권세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누려볼 때 다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잘 산 게 아니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족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관광철인가 보고 싶어서 갔다 오면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도 더 좋은 거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눈이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귀로 들어서 만족한 거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만족하는 것이 없고 귀로 들어서 만족하는 거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서 세계 일주를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을 박아봐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철학적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꾸어 살아도 만족할 수 없어요. 자동차 바꿔보세요. 만족감 없어요. 옷을 바꿔 입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자리를 바꾸고 올라가도 그 만족감이 없어요. 훈장 바꾸더라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리까?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 세상은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죠. 그러나 교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밥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실력을 살 수는 없어요. 실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은 돈으로 못 사요.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돈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 못 산다. 그 돈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천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좁은 집에 살면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든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의 행복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헛된 일에 헤매다가 목마르고 갈증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헤매다가 죽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터져버린 거예요. 죄로 터졌어요. 욕심으로 터졌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한 고백을 보는데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중심의 한 고백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앉을 자리.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뭐 철들었는지 몰라도 야고 천국은 가야 합니다. 천국은 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과 천국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난했습니다. 목사님도 지옥 갈 목사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가야 되나요? 천국. 이 생 살아오니라고 고생 꽤나 많이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오직 주장한 건 제가 이제 나이가 먹는지 몰라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얘기 빼고 할 게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해야 돼요. 살아도 예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하늘을 우러러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하늘로 치워지고 내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나를 만족시켜.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만족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이 세상 속지 말고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겨서 예수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20대, 30대까지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즐기는 때입니다. 20대, 30대에게 뭐 인생이 어쩌고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와요. 솔직히 제가 말하지만 안 들릴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거지. 내가 마음도 절절히 그래.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지.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20, 30대는 눈으로 만족하는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만족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사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춘기는 봄을 생각하는 때인데 그때 인생이 눈으로 보고 남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고 남이 보고 싶은 거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40대부터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인생은요, 가을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꽃이 없어요. 가을에는 열매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40이 넘어갑니까? 이런 자기 삶의 의미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도 나이 40이면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입장이 뚜렷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이 40이라도 눈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문제인 사람. 인생 사춘기가 왔으면 이제는 뭔가 자기 삶의 의미를 맛보고 40이 넘은 사람이 꽃을 따라다니면 불쌍한 사람이 40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유명한
이 빅터 프랭클린이 쓴 소설이 있잖아요. 고개사에 헌신하는 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 난쟁이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난쟁이가 거꾸로서 공을 돌리고 접시 돌리면 지나간 사람이 돈 몇 푼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산 사람.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나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해진 신부님이 성당에 데려다가 심부름 시키면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 난쟁이가 성당에 온 뒤부터 차츰차츰 그 난쟁이 얼굴이 생기가 잃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가 삶의 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미사 가운데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의 미사 내용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난쟁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서 공 굴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섭씨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밝은 낮에 드리자니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거꾸로 물고 나무 서가지고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재주를 부렸어요. 난쟁이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부렸습니다. 이 일을 하루만 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했어요. 그때부터 이 난쟁이 얼굴에 이상하게 얼굴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생기가. 그런데 하루는 청소부가 성당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난쟁이가 걸어간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꼭 굴러가지고 재질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청소부 얘기를 들은 신부님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난쟁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아주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부님이 화가 나서 이놈 혼내려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이 내려가는 순간에 성모 마리아가 내려오더니 성모 마리아가 이 난쟁이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 난쟁이 그 고개사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을 성모 마리아가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가 흘린 땀을 내가 받았다. 그대 눈물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이 무릎 꿇고 주시오. 나도 저 난쟁이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느냐? 너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바쳤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슨 일로 최선을 다했느냐? 혹시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느냐? 한 맺혀 울던 때는 너에게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서로 울던 때는 있었지. 내 욕심 채이지 못해서 내 욕심껏 다 갖지 못해서 울던 때는 있었잖아.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가슴에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바쳐 본 적이 있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감정이 오는 때도 있어요. 내가 순교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도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한순간을 그럴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눈물을 쏟아도 주님께 들어지는 마음, 땀을 쏟아 바치는 그 마음, 내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한 번에 주님을 위해서 아끼며 쏟아내는 그 손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령의 바람 부는 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수 원사님도 그렇고 예배당이 저 밑에 있으면 좋던데 한국도 있어가지고 그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올라오실 때 힘들고 땀 흘리고 허리 아픈 거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예배당에 오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또 예배당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하는 게 주님께 드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 돈 없어 예수 못 믿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죠. 주님은 오늘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가 코로나가 뭐라도 가서 예배드려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중직을 맡겨줬는데 가서 자리라도 앉았어야지. 내가 일을 내네. 주님 위해서 교회 가서 뭐 한 일이 뭐 있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몇몇 분 빼고는. 11시, 12시 1시간 동안 앉았다 가시는 시간이 뭐가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한 자신의 이 프라우드가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맡겼죠. 솔직히 예배당 바깥에는 거물을 치고 마당을 쓸 때마다 지나가는 다른 교회 집사님, 목사님, 받으시고 성도들이 하게 해야지 왜 목사님도 하세요? 나는 큰 나무께 모섬입니다. 나는 그래서 불평 없이 청소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당 거물도 띄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가만히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을 내면 예배당을 수없이 뺑뺑 돌아봅니다. 제 자랑이 돼서 미안합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바람을 잡아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주성을 맞춰서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으로 살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그 나무께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혹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산소에 가신 분 무엇을 가서 느끼고 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묻힌 분도 나보다 못 살고 간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병 들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그 무덤에 지금 있는 분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사는 날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길지 않잖아요. 제 아들이 46살이에요. 딸이 45살이에요. 제가 자식을 볼 때마다 야 나도 많이 살았구나.
벌써 40대 중년이 되고 그 아들, 딸한테 무엇을 얘기하겠어? 얘기 안 합니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내 일을 내가 잘 감당해줄 때 너희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뭐 어쩌고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뭘 기분해서는 안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네 사는 날도 길지 않고 여러분 누구든지 종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인간 개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이 옵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사실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한 모든 걸 나는 오늘 또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근데 성도들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시간 살면서 하루라도 한 시간도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나 충성하나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충만한 사람. 일주일 내내 살면서 자기 기도는 바쁜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정직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성도들 앞에 내가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주체성이 분명한 겁니까? 아이덴티티.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주체성이 없는 대통령으로 보고 있어요. 장관이나 국방장관은 변명하기 바빠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 나라의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바다에 시신을 던져버렸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따르는 어린 자식 둘 놓고 저렇게 혼자 억울하게 당한 죽음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만 몇 시간 뭐 했느냐 따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3시간 전에 보고 있는데 3시간 동안 뭐 했냐 그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 백성이 가서 총에 맞아서 불에 가서 죽는데 군인들은 뭐하고 앉았었냐 그 말이에요. 주체성이 없으면 그래.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 김정일 밑에 있는 국무총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서슴없이 비판하는 분이 많이 올립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토와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국민들이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바람에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번 추석에는 이런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매주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청년 집사들, 권사가 교회도 안 나와. 정말 자기 주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아까운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예배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학생들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요. 저는 마지막이니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예배에 드려야 할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무엇이라고 나를 선택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중생인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은 예수 안에서 받았어요. 이 분의 기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냉동 와서 졸고 앉았어요. 반드시 11월 달에는 조는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반주하고 싹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방금 예배를 10명 데리고 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당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드린 예배가 결국 그렇게 얘기해도 예배 견디기, 설교 견디기 그거하고 완전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큰나무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냐 그 말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예배를 안 나오고 권사가 교회 안 나오고 오늘 몸이 아프다라도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가서 왜 졸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졸려면 교회 나오지 마요. 그게 무슨 예배라고 와서 드리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제 마지막 목사로서 유언하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는. 제 나이가 좀 이제 그만둬야 돼요. 보정이 늦었다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이 없는데 그걸 예배드린다고 앉아서 졸고 앉아서 그냥 땜질하고 앉았다 간다. 그럼 뭐 들어있습니까? 누구만 않고 뭐 기독교 TV 틀어놓고 앉았다 예배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라고 하고 앉았다는 그 자체도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더 높아지면서 얘기해서 흥분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 동기 교수가 그럽시다. 자기 교회가 지금 한 300명 나왔었는데 50%도 안 나옵니다. 50%도 안 나와요. 자기는 이제 어차피 내년에 은퇴하니까 이제 나는 그냥 뭐 며칠 있으면 끝나니까 참 견디겠는데 참 한국교회 한심하고 구원 학생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알력과 특징을 정리할 때다. 새롭게 출발하자. 이게 새롭게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제 쭉쭉이들 나가는 게 좋다. 교회에 종교적으로 기복주의로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섞어 빼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제2의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서 헌신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의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앞에 놓고 우리가 고향에 찾아가 조상임에도 찾아오고 낙골당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것인가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세워서 자기의 자아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한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